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의 벌을 받았고 남자는 힘든 노동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은 일로 또 한 번의 잘못으로 너무 심한 벌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잘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니 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항변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용서를 말하고, 제가 오늘 또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게 벌을 내리시고 너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악과 사건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이론들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은 몰랐단 말인가? 혹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하겠다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심하게 저주와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한번 실수라고 용서해 줄 수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말씀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핫단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서너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왕궁을 불사르겠다고 말을 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절들에서도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사도 궁궐을 불사르고 또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겠고 그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초토화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무섭게 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죄가 비슷한데 3절 다메섹의 경우에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6절 가사의 경우에서도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11절의 경우에도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고 자비하지 않고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궁궐을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하시는 무섭게 그들을 응징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자비하지 않고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부당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용서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그 선악과 먹은 죄 어떻게 보면 큰 죄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할 수 있는 그런 죄인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용서를 말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것 때문에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급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같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은 마치 정부가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심하면 사형을 내리고 죽이기도 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것이 뭐 잘못이냐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못되게 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을 받는 것 그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 외에 아주 심오한 그런 섭리들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벌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시고 또 벌을 내리시는 것과 함께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말씀하시면서 벌써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날 때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계속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그런 프로세스들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들의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벌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육상 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에게 좀 잘못하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직접 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때리거나 감금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를 당했다고 해서 강도를 직접 찾아가서 그 강도를 때려눕히고 그 돈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그 당국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벌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빼고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친히 그것을 원수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벌주심에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엄청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일로 인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고 아주 엄격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벌을 해주겠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맡기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것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숯불이 그 머리 위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할 바대로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원수같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든 얼마나 미운 짓을 하든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벌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끊임없이 더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워지는 사람, 또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아모스에서 본 것처럼 그런 우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벌을 돌이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늘 함께하고 우리 마음에 불평한 마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큰 복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늘 우리에게 미움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그 유혹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